96장 찬양합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멸시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무지함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 어둡고 악하며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빛 대신 주님의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리하여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온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백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각처에서 들려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 안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책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성전을 경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께 이들이 행하였고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뺨을 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샜다 이랬습니다. 밤중에 체포되어지고 또 밤새도록 대제사장 집에서 거짓 증인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주님인데 이제 날이 새게 되니까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한테 밝혀라 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들이 예수님이 그러하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믿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질문을 해도 이들은 질문을 비껴가죠.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공정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이들이 지금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인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제 곧 그 인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그분과 동등된 신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급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다.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들, 이제 드디어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답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이 입에서 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알려졌다라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예수님을 죽일 이유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이 로마 총독이 유월절 때문에, 명절 때문에 원래는 그들이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이런 명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이유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 위함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일반적인 어떤 판결은 자기들끼리 내리지만 사람을 죽일 권한은 자기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예수님을 죽일 목적에 의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죄목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미혹한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백성을 미혹한다는 말이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하는 까닭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백성들을 로마에 맞서도록 선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는데,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 말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거부했다, 납세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황제에게 반항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 로마 황제가 왕을 인준하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듣기에는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직접 신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어떻게 돼야 되죠? 질문에 비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네가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나 왕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빌라도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올까요? 네가 왕이냐? 맞아, 이 사람 죄 없어, 이렇게. 왜 어떻게 답이 이렇게 나오죠? 결국 빌라도가 본 것은요, 예수를 의인으로 믿었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줬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미치광이 취급을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자칭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을 끌고 왔던 무리들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온 유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 건데,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라는 말이 결국 백성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로마에 항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듣고 있다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면 갈릴리는 헤롯의 가나리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들이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있었죠. 그때에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헤롯도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곧바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신문 받도록 합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죠. 그것이 헤롯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아마 이 빌라도가 헤롯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와 동시에 헤롯에게 어떤 하회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는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어떤 이적을 행할 그분이 예수님이 이적이라도 하나를 행해주면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여러 말로 묻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적어도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질문을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결국 자기를 멸시한다라고 생각했겠죠. 화가 났겠죠.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을 했다. 어쨌든 이 헤롯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과도 관계를 나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왕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는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자기를 멸시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함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똑같이 업신여겼다.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하면서 그래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 앞서 그 하급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말처럼 이 헤롯도 똑같이 그 짓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습니다. 이 빛난 옷은 그것이 왕이 입는 옷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수의 몸으로 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되어지는 개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빛난 옷을 입혔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똑같이 빌라도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빌라도나 헤롯이나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 무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여 이르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것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결기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반정부 시위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요.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기죽지 않아요. 판사가 뭐라 그래도 거기서 그 당시에 독재를 했던 군부 정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성토를 하고 이러거든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항거하고 그래서 백성을 선동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 로마 총독에게 끌려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그 말을 피해 갈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로마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도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가 송사하였던 그 말대로 내가 신문을 해봤지만 내가 못 찾았다.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똑같이 결론을 내렸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앞만 봐도 내가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면 몰라도 죽일 죄를 가진 자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죄가 없다고 그랬으면 죄가 없는 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는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왜 때리겠죠? 때리려고 그러죠? 자기들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의 체면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풀어주면 그들의 체면도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서 보내겠다. 죽일 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빌라도는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죄가 없고 억울해 보이고 무고하다고 여겨지면 그들을 오히려 소명해주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남용하죠.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난리를 지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때에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죄인을 풀어주는 명절 특사를 풀어주는데 바라바를 풀어줄까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끌고 온 사람들한테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면 답은 뻔하죠.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바라바야말로 실제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강도짓을 하고 로마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살인자, 로마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런 바라바는 로마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를 하는 그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를 풀어놓겠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소리를 높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빌라도의 제안은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큰 소리로 재촉을 했는데 그 재촉하는 말들 안에 보면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이 통했습니다. 빌라도 역시나 가이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군중들의 소리가 결국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공정과 정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는 것, 이것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정의롭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바라바를 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열심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문을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 당하게 하고 또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게 하는 이런 장면인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끈질긴 열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들의 열정, 근데 이들의 열정보다 더 엄청난 열정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주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열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도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